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메릴랜드 언약장로교회 2022년 1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He established a testimony in Jacob and appointed a law in Israel, which he commanded our fathers to teach their children, that the next generation might know them, the children yet unborn, and arise and tell them to their children, so that they should set their hope in God and not forget the works of God, but keep His commandments, and that they should not be like their fathers, a stubborn and rebellious generation, a generation whose heart was not steadfast, whose spirit was not faithful to God.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증거들을 기억하면서 거룩하신 주님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장, 통일 찬송가는 11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We'll sing hymn number 42, Worship the Lord in the beauty of holiness together.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저희 한 주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주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용서해 주신 것 확신하면서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마음속에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 주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숨기지 않고 가지고 나와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마음속에 순간순간 저희 이기적인 마음이 들고 또 파탄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랑을 베푸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죄지은 자들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 마음이 봉출하여지고 좁아지고 여러 가지 다른 성격이 나와서 하나님 주님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용납하지 못하고 많이 그것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넓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 주시는 사랑과 화평으로 마음이 거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특별히 저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예배를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하는 것을 즐기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저렇게 드리고 영을 저하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예배를 하지 못하고 말씀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간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감사드리고 Therefore, since we have been justified by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매일매일 사는 삶 속에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받은 것은 다 받으면서 베풀고 용서해야 할 것을 욕심하지 못한 것 주님께서 특별히 불쌍히 보시고 제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이웃과 가족과 친지들 또 교우들 돌아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늘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자꾸만 가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남아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저희 모든 허물을 아시고도 태초 전부터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주님 따르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시간 모아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이 예배를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통일 찬송가는 4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Sing hymn number 303, My life flows rich in love and grace together. 사랑하시는 은혜여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so much for your grace shown to us and how you watch over us every single day and give us your word so that we may understand who you are and grow in our knowledge of you. Father, would you continue to make us grow in you and know Jesus and what he has done for us? Pray that we would mature as Christians, would not be just little children. We'll be able to stand mature and be able to stand against the evil one.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니 감사하고 또 교회를 주시니 감사하고 오늘 예배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주신 복들을 헤아려 볼 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분명히 확인하면서 주님께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 안에 여러 가정들을 주시고 자녀들도 주시고 부모님들도 주시고 마음속에 서로 한 믿음을 나누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정말 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신앙을 나누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성장하고 또 같이 위에 기도하고 죄와 허물을 서로 용서하고 변화하는 모습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특별히 이 교회 안에 있는 저희 교우들도 서로 사랑하지만 특별히 교회에 있지 않은 우리 가족들이나 또 친척들, 또 친구들, 또 주위 사람들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을지 마음속에 고민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이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고백하고 세례받는 일들이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저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주님의 생명을 주변에 나누고 커뮤니티에 봉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자원들로 또 기도로 하나님 선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계 각처에 주님 필요한 곳에 저희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가 또한 특별히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메릴랜드와 이 커뮤니티와 또 이 나라에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특별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셨는지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먹을 수 있게 입을 수 있게 늘 공급하여 주시고 늘 채워주시는 것 중에 저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이 현금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Matthew chapter 5 verse 10 through 12.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for righteousness' sake,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you when others revile you and persecute you and utter all kinds of evil against you falsely on my account. Rejoice and be glad, for your reward is great in heaven, for so they persecuted the prophets who were before you.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천국 백성으로 살면서 소망을 주님께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요즘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있다면, 고난이라고 말할 것들이 있다면 무슨 이유로 그런 일들을 겪으시나요?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보통은 사람 관계에서 어려움들이 있곤 한데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혹시 어려움이 있으신 적은 있나요? 가끔 가다가 학생들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기도 제목이 있냐고 물어보면 릴레이션십들, 그러니까 뭐 남자 여자 친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친구들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적이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친구들하고 관계 좋으세요?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어려움을 겪는 것에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살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지 말이죠.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세상은 의로움을 싫어합니다. 의로운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의를 따르려고 할 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가 사는 세상은 의인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오히려 악을 더 좋아하고 의인을 싫어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희를 보면서, 의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혹시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을 믿은 때가 성인이거나 나중이어서 젊으셨을 때 극한 방탕에 다름질 하셨던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좀 이런 말씀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좀 노신 거죠. 그래서 지금 누가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던 것을 알면 창피할 정도였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사는 게 완전히 달라져서 그때 같이 놀았던 사람들이 나를 보면 굉장히 의아하게 여기고 이상하게 여길 만큼 세상은 자기들과 함께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방탕한 삶을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비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시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뭘 잘못해서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하면 그렇게 자랑할 만한, 또는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것이 없지만 정말로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면 그때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고난받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제로 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건드려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 때 정말로 액티브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이 싫어해서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박해받은 자라고 표현되는 이 말은 옛날에 박해를 받았고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핍박을 받고 그동안 쭉 살아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힘들어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늘 어려운 고난들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의 삶이 의를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내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 사람의 삶이 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만큼 세상에서 산 세월 중에 계속해서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실 때가 있나요? 나는 세상에서 살 때 어떤 핍박이나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다른 팔복설교와 마찬가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받는 복은 천국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 것이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세상에 살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할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이죠. 동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러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천국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의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길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복은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과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또한 의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렇게 보자면 3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은 상반부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은 모두 같은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불쌍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한 종류의 사람들을 두고 묘사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이런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라는 생각 말고 내가 지금 사는 삶이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사는 삶이 내가 애통하는 사람인가? 내가 온유한 사람인가? 내가 의를 주려 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때문에 힘든 삶을 살고 있나? 내 실제 지금 현재 삶을 한번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가지게 됩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예수 믿으면 항상 울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항상 핍박만 받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할 때 없으세요? 남편하고 행복하세요? 아내하고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하시잖아요, 그죠? 자녀들하고 행복하지 않으세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막 마음에 기쁘지 않으세요? 누가 물어볼 때 나에게 행복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동시에 저 자녀들 생각해 보면 행복하지만 괴로울 때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남편과의 관계, 아내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행복한 것들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고난들이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고난이냐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인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행복하게 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은 경험 중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심령에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것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부각되는 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참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자신도 의롭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고집이 있으신가요? 이 사람들은 비록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 힘들지만, 지금 이 세상에 살 때는 힘들지만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모든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고 주님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사는 현재 삶 속에 감사하게도 이 행복을 맛보게 해주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는 삶 속에 행복을 맛보는 것보다 더 부각되어서 고난을 맛보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 마음속에는 항상 언제쯤이면 천국이 올까를 기다리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저희 교회 개척하고 2달 이후에 2020년도 3월에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는 생각 요즘 어떠세요? 언제 끝나나 라는 생각 안 드세요? 그냥 다 포기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사람도 얼굴 볼 일은 없고 항상 마스크만 보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언제쯤이면 우리가 예전처럼 얼굴 맞대고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을까 그걸 바라지 않으세요? 적어도 그런 것을 바라는 마음은 저희 마음에 간절하다면 천국을 바라는 마음은 더 간절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사는 삶이 고난이 많기 때문에.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이 고난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계속 보니까 11절에 나로 말미암아라고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얘기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받는 박해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욕하고 박해하고 나한테 거짓말을 해요. 거짓으로 나를 힘들게 합니다. 거짓으로 그들을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고.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도 세상에서 가장 진짜 범죄자, 진짜 잘못한 사람, 진짜 죄인, 흉악한 범죄자에게나 주어지는 대접을 우리에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고 따르기 때문에
마치 내가 어떤 범죄자나 어떤 못할 일을 한 사람처럼 비방하고 욕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에서 왜 이렇게 이런 대접을 받고 박해를 받고 살까요? 그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냥 교회니까 크리스천이니까 어떤 세상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서 다들 잘 괜찮이 살고 있는데 괜히 어렵게 설명하고 얘기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위기의식 들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이 그렇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혹시 사람들이 이유 없이 아니면 여러분 정말 잘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든 시간 주고 막 어렵게 만들고 괜히 미워하는 것이 경고되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의로움을 미워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조금 더 나가서 말하자면 이러한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인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하여라는 말하고 말미암아라는 말하고는 사실 같은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말해 예수님이 바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의로움 되시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그가 명하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살고 그가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사람인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한 분이신 진짜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통틀어서 진짜 의로우신 의인, 진짜 스스로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독생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저희 가운데 사람으로 태어나셨을 때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진짜로 하나님 닮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의로운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의로움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의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인데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에 대해 유일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동등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잠시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을 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의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그 아무도 자기 힘으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의로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혹시 이렇게 물을 때는 없으세요? 예수님 좋은 예수님이라고 믿고 그 안에서 많은 복들이 있다고 믿었는데 예수님 따라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생명을 가진다고 하셨는데 왜 내가 사는 삶은 이렇게 힘드냐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사는 것이 힘드냐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은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 의를 위해 살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반드시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이루는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 외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길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온갖 핍박을 견뎌내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삶은 원래 본질적으로 힘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예수 믿는 삶은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위로의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힘들 때마다 위에서 와서 구해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같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길은 외롭거나 무섭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의로움을 위해서 사는데 그렇게 살 때 박해를 받고 하나님께 계속 나가는 삶을 살 때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산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것이 저희가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는 예수님 정말 힘들어요. 나 이러다가 쓰러질 것 같아요. 항상 얼굴이 찡그러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왜 즐거워해야 한다고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가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면은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 산 우리들에게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상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더욱 기쁘게 될 상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소원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그를 얼굴을 마주대고 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이 있는 건 분명한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상이 어떤 상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상을 우리가 받을 사람인 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 방법은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설득시키시냐면, 왜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셔서 우리로 기쁘고 즐거워하게 하시냐면,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 전에 왔었던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상이 큰 것인데, 그것을 확실하게 받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습이, 박해를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선지자들과 똑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던 그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손에 죽기도 했던 그런 선지자들이 바로 우리 앞서 가신, 우리가 본받아서 가는 우리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바로 우리 앞서 가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그 선지자들이 받았던 고난과 같은 종류의 고난들이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생각과 소원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도 우리가 받는 핍박과 고난이 선지자들과 같은 고난이었다고 한다면, 그 말은 우리도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고난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어렵게 사는 것은 우리가 뭘 잘못해가지고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고난받고 있는 크리스천의 삶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을 살고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저희가 사는 삶은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삶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힘주시고 살게 하시는 선지자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께 오셔서 아이고 아무개 선지자님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알기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그런 칭호를 쓰면 어떻겠냐 말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내가 나중에 왜 그런 얘기 했냐고 그럴 텐데, 최근에 예전에 같이 청년 사역했던 한 청년이 1년에 한 번 정도 이메일 하거든요. 근데 계속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그리워요. 정말 좋았어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모님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목사님은 모든 면에서 뛰어나신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답을 했죠. 제 아내는 가끔 예수님의 향기가 나긴 하지만 저는 분명히 모든 방면에 뛰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 뜨겁잖아요. 나 뜨겁지 않아요? 누가 저희더러 선지자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나 뜨겁지 않아요? 왜요? 내 마음속에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을 때 가끔 가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내가 잘못해서 겪는 어려움이거든요. 세상에서 행복을 더 내가 추구하지 천국 가라면서 내가 고난을 달게 여기지 않거든요.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는 삶을 살고 싶다고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 아니라 의롭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 중에는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어려움도 많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세상과 타협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르는 것에 집중해서 늘 그걸 가지고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자꾸만 잊고 소홀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주로 1월 1일인데요. 정말 이번에는 예수님만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하지만 그렇게 시작해도 어느새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로 누가 묻는다면 진심입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사랑하고 주님 위해서 모든 걸 바치겠다고 결심 누가 묻는다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이 약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주님만 따라가며 의인이 받는 고난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선지자들과 같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분을 통해서 의로운 백성들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오직 의로움 때문에 받는 고난들이 실제로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정말 의인이 받는 고난을 그분께서 다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은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로 받기는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우리 죄 때문에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우리의 죄가 받아야 할 모든 부흥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쏟아 부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죄인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싫어해서 사망과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참 하나님께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원래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함 받을 사람 자격이 안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마음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점점 자기 잘못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이러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니고 항상 의로움을 위해 고난받는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아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요즘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인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내가 왜 겪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죠. 우리 잘못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그런 고난이라면, 어려움이라면 부끄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들로서 가장 먼저 집중해서 생각하고 회복해야 될 것이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이기적으로 이웃을 대하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세상에서 꾀를 부려서 남을 속이고 뒷돈을 챙기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마음속에 자각하게 하셨을 때 저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천국 가치에 맞추어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에 걸리고 어떤 주뜻대로 살기 힘든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런 것이 여러분의 상태라면 그러면 주눅 들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리석게 살고 있다고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가장 지혜롭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지 마십시오. 고집스럽게 주님의 길만 걸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를 이 세상에서 받는 보상으로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받을 것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세 번째로 그렇게 살다가 견딜 수 없이 너무나 힘들면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우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정말 힘듭니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처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이미 그것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시고 눈물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몇 안 되는 참된 성도들과 진실한 소망을 나누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살기 힘들다고 그 세상을 피하지 말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러한 삶을 사시며 주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남편이 되었던 나를 어렵게 하는 동료가 되었던 그 세상을 향해서 들어가서 고난받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의 모습으로 살 때에 그때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면 아직은 예수님을 모르지만 태초 전부터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천국으로 우리와 함께 인도하실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증거를 가지고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보고 마음이 열려서 주님 따라 나도 살겠다고 같이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는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심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런 높은 것인데, 그곳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매일매일 어려운 삶들을 살아나갈 수 있는,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내려주시는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사는 삶 속에 저희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동시에 이 세상을 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주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6장, 통일 찬송가는 383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We'll sing hymn number 336, Faith of our Fathers together.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라 사는, 의로움을 위하여 사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